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자입니다. (28장은)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새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심판받을 사람은 1절에서 6절까지 경제적으로 교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교만했다. 그 에브라임이 대표로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사마리아를 가르칩니다. 요셉의 장자인데 에브라임이가 물질에 취해서 아수르 국가에 세 차례 잡혀갔습니다.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BC 771년에 1차로 잡혀갔고 2차는 740년 3차는 BC 721년 그래서 아수르 바비도가 말았는데 유다도 606년에 바벨론에 잡혀갔고 2차는 598년 3차는 587년에 잡혀갔는데 여기 취했다 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1장 좀 봅시다. 51장 17절에 에브라임과 유다나 다 취했는데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저다 일었을저다. 여기 분노의 잔이 취했는 잔인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려고 마귀를 풀어놨는데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그 큰 미혹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취했는데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지금 세계교회는 58년부터 요한계시록 9장 같이 흑암이 와서 해와 공기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렇게 한란 시대에 한란 시대 종은 따로 있지 은혜 받은 교회에서는 한란 시대 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항패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가만히 보시고 그럼 에브라임이 교만의 면류관에 취했는데 경제적으로 돈이 많다고 취했습니다. 그 이사야 23장의 두로가 무역을 잘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 남녀는 기르지 못했고 70년 회복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 그들이 모았던 그 재산은 유다 사람들이 잘 먹을 이불 차려가 되고 에스겔 28장에도 두로의
그 무역이 풍성함으로 타락했다고 말씀했고, 스가랴 9장 1절에도 두로의 멸망, 또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가 교회가 부자락했죠. 이와 같은 사건들이 기독교 종말에 왔습니다. 부자교회들 돈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간같이, 영화로운 멸류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인데 세잔에 가는 꽃같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 28장 2절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그 주님이 몽둥이를 들었는데 아수르 몽둥이 내려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에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 부자 에브라임이가 아수르 원수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그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때렸어요. 몽둥이로.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라 그랬죠. 그래서 3절에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이렇게 사람이 탈선이 되고 타락이 되고 취하는 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멸류관, 인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또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또 얼굴이 아름답다고, 또 자기 경력과 업적이 있다고, 그 사탄이는 교회에 세 가지 무기로 미혹을 시킵니다.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말씀같이 이 세 가지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4절에 그럼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힌다. 그래서 북방 칼에 잡혀가서 밟힌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에스겔 4장 보니 390년 회복이 없어요. 그럼 5개월에 가야 회복이 있습니다.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하에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러니 이 땅에 물질로 화려한 교회들은 후산여반에 빠진다는 겁니다. 얼른 따서 먹는다는 것은 급하게 망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물질밖에 모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그러면 취하지 않고 이사야 51장 같이 22절에 이 말을 듣는 사람, 이 이사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 그럼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재판석, 우리 하나님은 재판자입니다.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신 있죠. 그 이사야 11장 1절에 예수님의 가지가 되려면은 7명 임해야 되는데 판결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를 통해서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면은 앞으로 5개월에 우리가 판단하러 갑니다. 심판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이 심판의 다림줄인데 이 말씀이 옳고 그런 걸 갈라놓습니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했습니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된다. 하나님 힘이시다. 하나님을 힘을 삼아야 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다고 경제가 있다고 교만하면 심판 대상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 시리아 정권이 경제권만 믿고 가다가 바벨론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 부자들 다 잡혀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 했어요.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이 남았다. 두 번째는 7절서 13절에 교회적으로 혼선된 사람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마귀 미혹 안 받아야 됩니다. 마귀의 게임에 빠지면은 심판받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지금 포도주, 술이기도 술, 포도주 먹고 육체의 향락, 또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포도주 독주를 마셔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걸어풀며, 이상은 묵시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해석을 잘 못해요.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 관계상은 재판석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판단해야 양떼가 삽니다. 그런데 실수한다. 설교를 잘 못한다. 인본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재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영육이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이 없는데 부자가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돈으로 구원받는다면 돈 버려야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왔지 돈 주러 온 게 아닙니다. 복음을 주러 왔지, 복음을. 그래서 8절에 모든 상에는, 이 상은 강대상,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렇게 음녀의 교회가 됩니다.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게 원죄 때문에, 원죄가 발동해서 속에서 모든 죄악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강대상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장 12절에 지도자가 유혹을 하고, 이사야 9장 16절에 인도자가 미혹을 시키고, 그렇게 계시록 9장같이 다섯이나 봐라. 1958년 3월 18일부터 법적으로 세계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시험에 안 빠지려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인이 바로 이사야 19장의 중앙기단의 역사가 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41장의 동방변론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그게 이제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WCC나 KNCC 따라가는 목사님들은 이사야를 보고 반대합니다. 그럼 이사야 당시에 거리 선지자들, 또 예레미야 시대 거리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을 반대합니다. 지금도 다시 예언하는 이 시대에 이사 1장 19절에 이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여주는데 거절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면 거절하고 배반한 사람은 아담같이 마귀를 따라간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 인본주의자들이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기들은 어른 다 됐단 말이죠. 자기들은 젖 안 먹는다. 누구한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뭐 북방하러 논다고? 뭐 치안자 에브라임이 메르관이 망한다고? 근성하지 마. 이렇게 반대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이사야서의 세일을 반대하죠. 예레미야 31장 안식가는 세일을 창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대저 경계를 더하며 그들이 하는 말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지금 목사님들이 우리가 전도하면은 성경 여기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빼다가 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원래 이단들은 성경을 여기저기 걸 뽑아다가 전한다고 비방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소경이입니다. 42장 18절 하나님 종은 종인데 소경 기머거리입니다. 맞죠? 우리가 여기저기 조금 합니까? 전체 다 합니까? 전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보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절만 말하지. 다 말하면 들어줍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래 1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교회가 혼선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동방의 다른 천사입니다. 마세 종입니다. 순의 역사입니다. 생소한 입술은 오늘까지 종이 아니었습니다. 농촌 안 먹습니다. 이제 건설받고 나갑니다. 다른 방언은 한국말입니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헬라말, 히브리말, 원어로 성경에 기록됐지만은 이제 이 원어로 기록한 성경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한국 성경이 우리는 원어를 모르니까 한국말로 다른 방언으로 하게 됩니다. 다른 방언으로. 그래도 한국말이 제일 아름답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전에 이사야 당시에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안식 가는 길.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안식은 상쾌지요. 기분 좋단 말이요.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오늘 교회가 곤비해요. 양떼들이 양식을 못 먹었어요. 곤비한가? 영적으로 곤비해요.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들어요. 안식을 새 일을 줘도 안 들어요. 영혼의 안식일은 이사야 9장 갈릴리 큰빛 예수 53장 그의 피로 그의 살로 우리 양식을 줬어요. 예수만 믿으면 영혼 구원 받습니다. 안식. 이번에 나머지 말씀 이 세일의 교훈을 따라가면 육체 안식 줍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전해줬는데도 그 말씀이 걸려 넘어진다. 그럼 이사야 8장 14절에 이스라엘 두 집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게 걸려 넘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은 14만 4천 명만 남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다림줄이요 심판의 다림줄이다. 유대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걸려 넘어졌지요. 성경 들어오신 예수 천연몸이 태어나는데 안 믿었습니다. 오늘 세일교회 동방에서 북방 환란에 대해서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안식을 주려고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때가 돼서 이 말씀을 변론하니 이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 돼서 망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치리적으로 경만한 사람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남을 잘못 지도하는 사람,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가벼운 사람들, 목사님들이는 뭐 경솔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그러니까 오늘 멸망받을 사람들 하는 말이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들이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명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들 내용이 그래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계시록 6장 7절에 청항생발 타고 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사야 5장 20절에 쓴 것을 달다. 단 거는 쓰다. 빛은 어둡다. 어둠은 빛이다. 선은 악하다. 악은 선하다. 반대로 보여 눈이 돌아가서. 그래서 공산당 보고 왕이라고 따라가요.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보고 왕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오늘 기독교도 이 마귀 본부 악의 축 북방 공산당을 동족이라 친구라 동역자라 이렇게 잘못 보고 있습니다. 심판의 몽둥이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예수님의 돌인데 은혜시는 버림돌입니다. 기초를 삼았노니 그 예수님이 이제 왕국 건설의 기초지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요, 또 만왕의 왕 통치자요, 고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의 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돌로 살았습니다. 반세계 물 먹고 십계명으로 살았습니다. 그 반세계 물 2번 먹었지요. 그렇게 예수님 2번 역사합니다. 십계명 2번 줬지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너희는 나와 함께 시험에 동참했다. 그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너희에게 준다 그랬고 마태 21장 43절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설교했습니다. 그래 그때 포도밭 농부 비유했는데 시편 118장 22절을 인용했거든요. 건축자의 버림돌이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죽고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예수님의 돌입니다. 그럼 시험한 돌입니다. 십자가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돌인데 이제 머릿돌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4장 6절 7절에 순금등대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데 스룹바벨의 손에 머릿돌로 태산이 공상당에 평지된다. 다니엘 2장 45절에 공집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은 우상이 없어지고 돌이 태산이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작정이다. 그래 바벨론 우상 국가의 대표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했죠. 그럼 예수님이 보낸 다니엘 바벨론 굴복시켰죠. 그럼 예수님이 보낸 스룹바벨 소련을 굴복시켰죠. 그 소련이 75년도 망했는데 풍년 징조를 줬습니다. 이게 유다의 70 회복입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 그러면 이 시험한 돌, 머릿돌, 예수님 재림에 있어서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 그럼 안 믿으면은 급절한단 말이죠. 그럼 이루어진 걸 믿으면은 영혼 구원 받고 사복음서. 앞으로 이루어질 안식가는 새 일을 믿으면은 육체 구원 받고. 그럼 17절에 나는 하나님은 공평으로 주를 삼고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렇게 우박이 천둥번개 친 거죠. 내자 역사죠. 그게 사도 요한 이름이 내자인데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거짓 선지 쭉저기를 다 갈라낸다. 18절에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명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공상당 손잡고 청항시에 따라가다가 다 잡혀간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상당은 계시록 8장 9장에 나팔지향 보따리인데 이미 땅 3분의 1은 불탔고 다섯 지나팔에 세 개는 흑암이 빠졌고 이제 사는 길은 하나님 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추이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요 도망가요. 그게 건설 역사입니다. 19절에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지금 공상당 거짓 평화가 유행합니다. 탈렌절이 유행합니다. 유행어. 전쟁 종식이 됐다. 공상당이 무너졌다. 구공상당이 와해됐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공상당이 안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래서 다림줄을 들고 나가서 외칠 때에 알곡은 모여들고 쭉저기는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가고. 예를 들면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그렇게 청항시에 따라가면은 앞으로 만사불통이요. 자, 추운 겨울날에 이불이 짧아서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편하게 잘 수가 없다. 어렵단 말이죠. 이불이 좁아서 몸을 싸지 못한다. 발이 추운데 발로 이불을 덮으니까 머리가 춥고
머리가 추우면 울어당기면 발이 춥고 짧은 이불은 불편하죠. 그 형편이 없다. 형편이 좋지 못하다. 그런 뜻이고 21절에 대저는 과거 일은 있었는데 앞으로 있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이 브라심 산은 역대하 5장 17절 다윗이가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뽕나무 숲에 숨었다가 블레셋을 습격해서 이겼는데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그러니까 공산당을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보고 다윗을 스룹바벨로 보고 이렇게 잡는다.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기브온은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잡을 때 태양아 멈춰라 했죠. 그러면 말세 종이 말하는 대로 건생을 나갑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그럼 공산당 꼼짝 말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이게 철장거제입니다. 그 공이 귀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야지 교파 따라가지 말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 공산당 따라가지 말라 말입니다. 경만은 가벼운 사람. 너희의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결박. 너희가 꼭꼭 묶여서 잡혀갈 것을 보니 큰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여기 온 땅이죠. 그럼 온 땅에 천국 복음을 전했으니 온 땅에 심판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청항생발이 심판의 미혹입니다. 청항색 시대. 미혹받지 말라. 공산당은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하지 말자. 손잡고 평화롭게 살자. 거기 뱀이가 해와를 미혹해서 선악과 억지로 먹여서 죽였듯이 오늘 공산당이 평화를 먹여서 죽입니다. 성경에 심판이 있고 평화겠지. 심판 없이 평화는 거짓말입니다. 이사 2장에 강한 이방을 심판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왕국 온다 그랬지. 강한 이방을 공산당 그냥 놔두고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적당한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치지 않고 갈게만 하겠느냐. 그런 농부 없죠. 1년 동안 밥만 갈아요? 그럼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천국 복음 씨만 심어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출발하시면 끝이 있는데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해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밀보리 심죠. 바깥에서 개간해서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그 하전민이 산을 불태워서 밭을 만들었다면 감자도 심고 옥수도 심고 기리도 밀도 보리도 심어서 오곡 백가를 거둬들이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아담이 동산에 쫓겨나서 농사 지었거든요. 그리고 추수 때 가서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 참깨 뜰 게 있죠. 참깨는 도리깨로 떨지 않습니다. 소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그럼 뜰개 같은 거는 도리깨 쳐야 됩니다. 참깨는 짝대기로 떨고. 그럼 이 기름 따는 열매가 소향, 대향인데 우리나라는 없고 이런 나라에 있습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러면 보리농사, 밀농사는 소가 타작하지 않습니까? 마당에 밟고 다니면서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말이 지나가고 소가 지나가면은 보리 땅이 부서지지만은 알맹이는 남아있다. 그 공산당이 세계를 한번 지나갈 때 교권은 부서지지만은, 쭉저기는 부서지지만은 알곡만 남는다. 그래서 북풍이 불어온다. 끓는 가마가 쏟아진다. 여엘서에 북평군대가 내려온다. 쭉저기 없애려고. 이도 이렇게 곡식밭을 심판하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 자연 계시를 들어서 특별 계시로 교회 심판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하나님 모략의 신이십니다. 14마사전 뽑아내고 흰무리를 모으려고 하나님이 3대하를 정하고 지금 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지혜가 너무 크고 넓다, 강대하다. 세계적인 심판, 세계적인 천국복음, 그 세계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말랐고 666이 되지 말고 이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25장에 포도주 먹고 사망 없애고 스가랴 3장에 새길 걸 새기고 하루의 제약을 제하는 순의 역사, 감람나무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찍읍시다. 30장 선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야곱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주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되 오늘까지는 영혼을 통치하셨고 성령의 법으로 다시는 나이다. 이제는 세일의 교훈으로 육체를 통치하여 육체를 심판하고 이 땅에 육체적인 안식을 회복하여 이것이 우리 상쾌함 안식인데 생수한 입술과 다란방언으로 말하여 다시 예언하여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세계 흑암의 교회를 깨우쳐서 종들을 살리고 백성을 살려서 에덴 동산 회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가겠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 이제 청황색과 협상하는 사람들은 멸망기를 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따라서 즐겨 순종하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어야 되겠사오니 아름다운 세시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록된 대로 걸어가신 예수님, 또 기록된 대로 오실 것이니 공중의 주를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야곱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